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3장 9절에서 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스돗의 요새들과 이집트 땅의 요새들에게 전하여라. 사마리아 산 위에 모여서 그 도성 안에서 일어나는 저 큰 혼란과 그 속에서 자행되는 억압을 보라고 하여라. 여기에 아스돗 요새들과 이집트 땅의 요새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집트 땅의 요새들이라고 하면은 출애굽 때를 생각나게 만들 거고, 아스돗 요새들은 블레셋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처음 약속의 땅을 정복했을 때 그들을 괴롭혔던 이제 최고의 적 국가, 가나안 국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들이 바로 처음 이스라엘이 태동되던 시기에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민족들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자들을 사마리아 산에 불러서 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큰 혼란과 그 속에서 자행되는 억압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던 당시에 이집트가 했던 일, 그리고 이 블레셋이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 있었던 그 어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했던 일들보다도 훨씬 더 큰 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재앙들, 그리고 블레셋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이 심판과 정복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바로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 그들은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저희 요새 안에 쌓아놓는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선고한다. 적군이 이 나라를 포위하고 너의 방어벽을 허물고 너의 요새들을 약탈할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 하나를 건져내듯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구출되기는 하지만 침대 모서리와 안락 의자의 다리 조각만 겨우 남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 12절 말씀이 사실 해석하기가 약간 좀 어려운 말씀이죠. 이제 비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 두 다리 귀 조각을 꺼내듯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형태를 되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죽어있는 상태인 겁니다. 죽음과 조각들만 되찾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폭력과 강탈과 탈취한 재물을 요새 안에 쌓아둠으로써 그들의 이 탐욕이 지금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태로는 처음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비교할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군사력과 그리고 또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군사력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폭력과 강탈과 이 탈취한 재물들을 요새 안에 쌓아둠으로써, 심지어는 이제 어제 본문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그들이 가난한 이들과 연약한 자들을 억압적으로 탈취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미련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어떤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은 온전하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생명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침대 모서리나 안락 의자 다리 두 조각, 뭔가 이제 탈취한 온전한 물건들이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파괴된 것은 그냥 단지 그거 몇 개 얻어 되돌아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완전히 생명력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 가문에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는 날 베델의 제단들도 징벌하겠다. 그때 제단의 뿔들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리겠다. 또 내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짓부수겠다. 그러면 상하로 꾸민 집들이 부서지며 많은 저택들이 사라질 것이다.
여기에 겨울별장과 여름별장 상하로 꾸민 집들, 많은 저택들, 이것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탐욕으로 자기의 물건들을 쌓아놓은 요새 같은 곳들이겠죠. 그런 탐욕의 요새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텐데, 이 탐욕의 요새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 연관되어져 있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의 탐욕의 요새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베델의 제단을 징벌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베델의 제단이 곧 탐욕의 신을 섬기고 있는 제단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이 우상 숭배가 바로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탐욕이 이 죄악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이 탐욕의 요새들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만드실 겁니다. 여기에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도 등장하는데요. 이 바산의 암소도 물론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묻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바산이라고 하는 곳 지역 자체가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이 풍요로운 지역에 사는 암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물론 이제 우상숭배의 어떤 금송아지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냥 이 겉만 놓고 봤을 때에 이 여성형 암소가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들었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은 자들아,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이 바산의 암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남편을 이 못살게 굴어서 바가지를 긁어서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여자예요. 우리는 이 여성의 전형을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느냐? 이 잠언의 미련한 여인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미련한 여인이 가지는 어떤 이 죄악의 습성들은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서 남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서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여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한다. 두고 보아라, 너희의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꿰어 잡아갈 날이 온다. 하루몬에서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최후의 어떤 심판의 상태가 지금 갈고리로 깨어지는 것, 낚시로 깨어지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실제로도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고리로 꿰어져서 끌려가는 것들이 부조로 남아 있습니다. 기록으로 이제 남아져, 그림으로도 이제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들의 악이 지금 갈고리에 깨어져서 끌려가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이게 또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욥기에서도 이 이야기가 사용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최고의 악을 그 갈고리로 꿰어서 관리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어떤 실제적인 사건을 예언하는 것으로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악을 징벌하시고 관리하시는 데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바산의 암소라고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 자체가 이 우상숭배의 전형, 그리고 미련한 여인의 전형,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악녀로 등장하게 될 요한계시록의 그 악의 여인과 연결이 돼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이런 바산의 암소 같은, 그래서 술을 가지고 오라고 이 조르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 심판의 이미지 자체가 종말론적으로 느껴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예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형태의 우상숭배와 결합된 탐욕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예고는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탐욕적인 이스라엘의 죄는 우상숭배와 결합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은 파괴된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탐욕적인 우상숭배자들을 이 잠언의 미련한 여인 전형과 또 유사한 이 바산의 암소와 연결시키는 걸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산의 암소는 이 탐욕으로 질주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자들의 전형일 겁니다. 하나님은 바산의 암소를 갈고리로 꿰어서 잡아가도록 두실 겁니다. 그들이 맞이할 최후는 결국 도살 뿐입니다. 악의 본질의 최후는 철저한 파괴와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일을 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미래,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 이 악의 여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악의 여인을 처단하시고 악 자체를 없애시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 악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날, 파괴될 날을 기대하고 고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시대에 선명하게 보이는 어떤 탐욕적이고 끔찍하게 착취하는 죄의 범람들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시대를 지금도 여전히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반드시 그 악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서 그 악들이 제거되는 그 예시와 현상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죠. 주님,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으로 질주하고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저들의 죄악을 주님 단죄하시고 주님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들이 온전히 쏟아질 수 있도록 주여 교회를 일으키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주님의 참된 복음의 기쁨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